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깁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없는 자인 줄 아는데,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사랑하는 지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늘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익명으로 주방에 제습기 마련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이날 선물 누리셨나요?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하루하루가 저 일상이 매일 그냥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인데 그날을 선물로 누리면서 살아가면 참 행복하겠죠? 네.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 오늘도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선물 받은 그날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물 잘 누리신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참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말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너무 자주 쓰다 보면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우리가 늘 말하는데,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저부터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냥 무뎌진 것 같은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감격이 무뎌진 거, 무덤덤하고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저 눈물을 축 나면서 감사했던 때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예배당 문턱만 밟기만 해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별로 없으세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참, 이게 고마움을, 감사함을 느끼는 거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뎌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그냥 무뎌져가지고 굳은 살 베기듯이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받은 날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선물 누리셨죠?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14장에도 역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1절을 읽어보시면 그 1절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실 때 왜 주었을까?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교회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짐작이 되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지 않고 또 의견을 비판하고 막 그러는 문제들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안 받아들여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생각이 좀 다르다고 막 비판해요. 아니 그까짓 거 뭐 그러면서 그것도 못하느냐, 든지 뭐 그걸 자꾸 비판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어떤 사람들끼리는 비판이 있었을까?
로마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그랬고, 특별히 로마 교회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인데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 이방인인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두 계층 간에 그 사람들 간에 유대인이 있던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전에 살던 문화가 다르죠. 그 전에 살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율법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그들의 뼛속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한순간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거, 문화라는 거, 그게 갑자기 다 사라지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습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인종차별 문제도요, 여러분, 인종차별이 이게 우리나라에도 인종차별 많죠. 우리나라에도 인종차별 많아요.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은연중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종차별이 있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있죠. 계층 간의 차별이 있죠. 참 많아요. 지역 간의 차별이 있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 그걸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들은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비판하고 있어. 지금 이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생기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이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다시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받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얘기해요.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왜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할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에베소에도 서로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갈라져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로 둘이 하나 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했다. 이게 교회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 문화이든지 뭐든지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된 거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분열을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로 하나 되게 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것도 십자가로 막혔던 담을 허우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고 이방인과 유대인도 화목하게 했고 십자가. 그러고 보면 십자가는 더하긴 해요. 서로 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 되고 화평케 하는. 이게 이제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선교적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 살다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하나 되지 않냐고 다투고 분열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된다면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요?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얘기할 때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는 자꾸 갈라지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뭔가 조금 다르면 갈라지고요. 생각이 다르면 갈라지고요. 뭐가 다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뭔가라도 나으면 교만해서 무시하고. 이게 세상의 이 세대의 모습인데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냐?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 몸을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고 비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또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누구에게 이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얘기하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지금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이거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그룹이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런 기준을 세웠냐면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서로 얘기해요. 지금 이 누가 믿음이 자기들은 강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저 사람들은 약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했냐면
먹는 문제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먹는 문제 가지고. 아니, 이것도 못 먹어? 아, 그걸 왜 먹어? 이거 가지고. 왜 그것도 못 먹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먹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율법에 먹지 못하게 되면 레위기에 보면 많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중에는 이 율법에서 여전히 금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 그래서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채소만. 왜? 사실 좀 더 생각하면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보고 11장에 이탈리아의 그 백부장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고넬료. 네,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를 가서 초청해서 가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받고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기도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참 놀라운 거죠.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 중에 본 내용이 그거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뭐 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한 동물들. 레위기에 뭐 규정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잖아요.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뭐는 먹어도 되고, 뭐 이런. 그런 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부정한 거 내가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왜 먹으라 그럽니까? 안 먹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정결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은 정결하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부정하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맞는 겁니까? 그 장면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어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저는 뭐 그거 안 합니다. 아니다. 내가 하라고 그랬다고. 아니요. 저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찾지요. 가라, 따라가라. 그제서야 알죠. 그들은 지금까지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왔는데 하나님이 그도 정하게 만들었다.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안 보여주셨으면 베드로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잖아요. 이방인도 내가 선하게 창조했고 그도 거룩합니다.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 그걸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가지고 좀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자, 3절에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없인 여깁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했어요? 없인 여긴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그럼 먹는 자는 누굴까? 이방인들은 그거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긴 거야, 유대인들을. 아니, 이거 왜 안 먹어? 하나님 다 내신 건데 왜 안 먹어? 이렇게 하고 없인, 그 정도도 못 먹냐? 그리고 이제 뭐 없인 여길 수 있었겠죠?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누구예요? 먹지 않는 자는 유대인들이지. 먹는 자를 비판해. 그건 먹으면 너는 부정한 거야. 비판한 거야. 한쪽은 업신여기고 한쪽은 비판하고. 뭐 때문에? 먹는 문제 가지고. 먹는 문제. 이게 지금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지금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받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문제가, 먹는 문제 가지고 이런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뭐 가지고 그랬을까, 이번에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무슨 문제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서로 갈등이 있었을까요?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천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이게 지금 그 날의 문제예요. 날의 문제.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아주 특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아니야,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 날은 뭐 더 중히 여기는 날이 있었겠죠. 그러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이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청년은 고신파에서 신앙생활 하다고 왔어요. 부산 쪽에서 이사 왔어요. 고신파, 고신측. 와가지고 뭐 열심히 해. 근데 뭐 문제 가지고 항상 싸우냐면 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주일날 뭐 커피 마시러 가든지 뭐 떡볶이 먹고 라면 먹고,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뭐 다 밥해서 이렇게 먹고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가운데 가서 찬양대로 교사들이 뭐 이렇게 사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는 사 먹었거든요. 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이렇게 좀 해줘서 먹으라고, 사 먹으라고. 교사 아침부터 일찍 나오니까. 그리고 일찍 나와서 9시 전에 나와가지고 교사하고 또 교회 학교 끝난 다음에 바로 찬양대 들어가서 찬양대 연습하고 12시 넘어까지 예배하고, 그 배가 고프잖아요. 찬양대 연습하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 밑에 집에 분식집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사 먹고. 그때만 되면 이제 막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다퉈. 주일날 은혜롭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 문제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논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나는 교회가 여기서 좀 버스 타고 오는데 이 버스 타고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막 논쟁이 붙어. 그런 거죠. 그런 거. 대표적인 게 뭔가?
유대인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들이 생각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 이방인들은 또 다른 개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 문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르다 갈등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냥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하고 다투고 기분 상하고 시험에 들고 왜 안 나온다 나온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하나는 먹는 문제, 하나는 날의 문제예요. 하나는 날의 문제. 그래도 은혜롭게 서로 지나갈 수 있는데 뭐 이번에 성지 순례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네. 어디서 보냈죠? 기억이 잘 안 나요. 베들레헴에서. 예. 다행히 베들레헴인데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날. 유대인 안식일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날.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되는 것이 많아요. 제한되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다 쓰는 거야. 그리고 방 안에도 뭐 저 호텔 안에도 뭐 저 스위치 뭐 이런 것도 그것도 그렇고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열리길래 누가 타나 아무도 안 타. 또 가다가 한 층에 또 서. 또 아무도 안 타. 왜 매 층마다 열리지? 이게 누르는 것도 뭐예요?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안식일이니까 누르지 말라고 그냥 아예 다 쓰게 만든 거예요. 야, 믿음 좋은 거죠? 철저하잖아요. 철저하잖아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줘야 됩니까? 네? 이방인들의 주장을 따라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주장을 따라야 할까요? 이게 서로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서로 간에 또 이게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음식의 문제, 날의 문제,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그 문제 가지고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서로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는 여기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거죠. 왜 그래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유대인도 받으셨어요. 이방인도 받고 유대인도 받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는 그들은 야 유대인들은 안 먹는데 너희들은 뭐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먹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받으셨을까요? 그런 기준으로 받으신 건 아니죠. 그런 기준으로 받은 거. 그들이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주장할 때 우리는 뭐 이거 괜찮아 하는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때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이 사람의 기준도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셨던 거는 다
그것도 부족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서로 다투고 우리 못 받아겠다. 너희들 나가라.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야, 나는 받았는데 너는 왜 못 받냐? 그러면 지금 누가 더 하나님보다 누가 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네?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도 내가 부족하지만 받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 서로 용납하고 받아야 한다. 비판하고 없이. 두 번째 제시하는 거는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누구의 하인이죠?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누구의 종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거든요. 그 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종을 받아주셨는데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4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종으로 쓴다고요?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든지. 얼마나 참 지엽적인 문제입니까? 그리고 날의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는데 거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이렇게 갖게 여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각자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고 감사하고. 거기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가 몇 번 나오냐면 6절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3번 나오고 8절에 주를 위하여, 또 주를 위하여 2번 또 나오죠.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를 위하여 계속 나와요. 사실 생각해보면 비난하는 사람도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또 그걸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왜 다투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늘 거기에 대해서 되물어야만 할 거예요. 되물어. 하나님, 주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늘 그렇게 물어야 될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결국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교회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툰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걸? 이 문제 참 주님을 위해 하는데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 결국 그러면 이 분열의 문제, 갈등의 다툼의 문제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닐까요? 나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자존심, 내가 주님 양보 못하는 거. 사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주님을, 날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데 정말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다퉈야 되는가? 사실 양보하고 해도 전혀 지장 없는 문제 가지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양보해도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그 결국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싸움 사소한 거 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우주 평화를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거. 뭐 때문에? 아주 말 한마디 사소한 거. 그거 싸울 문제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그 문제 가지고 꼬투리 잡고 시작하면 그냥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때 그래 내가 실수해 미안해. 그러면 괜찮은데 뭐가 미안한데 또 이렇게 가지고 싸우면 이건 뭐 끝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 가지고는 잘 안 싸워요. 다 자존심 문제, 내 욕심 문제, 양보하지 못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아니라 그냥 그거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리라. 서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모두가 무릎 꿇고 자기 혀로 하나님께 자백해요. 또 12절에 우리 각 사람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해요. 그 앞에 가면 다 드러나. 다 드러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했던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 그때 이 문제 가지고 너 비판했지? 너도 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맞을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면 그건 죄 아닌가요? 그런 얘기, 성 프란시스코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한번 제가 어떤 얘기하다가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성 프란시스하고 그 제자들이. 근데 마지막 39일째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만 먹어버렸어요. 뭐 하다가 먹어버렸어요. 39일 금식한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눈에 불이 나고 막 정죄하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란시스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선생님 이놈이 그랬습니다 하고 막 프란시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39일 금식하고 숟가락 하나 먹는 것보다 그건 죄가 아닌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는 그것은 죄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39일 금식했는데 뭐를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그거 39일 금식했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죽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정죄한다면 결국 40일 아니라 100일 금식해도 자기가 죽지 않는다면 100일 금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100일 아니라 그 할아버지 이상으로 금식하고 뭘 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다 너희가 재판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다 자기 입으로 짓고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결국 그 믿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그럴까? 나는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믿음이 정말 그럴까? 그들의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강하고 약함의 문제. 결국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많다 적다 이렇게 평가하긴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이 과연 옳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옳을까? 그게 믿음의 올바른 평가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좀 못하면 내가 해주고 대신해주고 네? 못하면 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섬기고 받아주고 업신여기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격려.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가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다툰다면 결국 세상을 향해서 전할 때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강하게 받아라 비판하지.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천국까지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할 때마다 내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런 만한 모습이 없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믿음의 여정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전하 흘러 넘치는 사랑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도 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그 사랑 없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도 그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